다 같이 찬송가 424장 찬양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형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참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또 죄악 많은 세상에서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결혼이 말하다 또 우리 성경 공부 또 줌으로 시작됩니다.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고 또 성숙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온라인 예배 또 우리 현장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참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또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당경순 집사님 어저께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또 잘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화순 집사님 또 안성희 집사님 건강 회복과 또 우리 백지연 자매님 날로 건강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건해진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원영 선교사님 또 김유한 선교사님 그 외 우리 여러 환우들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뉴멕시코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지역에 참 은혜를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남부 수마트라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데 동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강건함을 주시고 또 사모님들 중에 또 아프신 분들도 또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홍은희 선교사님의 우리 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원영 이승금 선교사님 우리 또 강건함으로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또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부흥하며 특별히 한국에 또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해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옛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BBS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에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 마르다 성역 공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부부관계가 더욱더 하나님의 깊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많이 모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구와 기도를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우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고 특별히 당경수 임사님 수술에 언제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얼마 동안 치료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화순 집사님과 우리 안성희 집사님 아버지 또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외 우리 모든 하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저들과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지 수가 주의 종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우리 남창시 성기사님 아버지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네바와 인디언들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 또 우리 김병선 성기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부 수마출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팬데믹에서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 우리 이원영 성기사님에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하나님의 경제적인 안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또 최근에 일어나는 학자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잡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성령이 인도하시며 항상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의 딸 환난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련의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참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미국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적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하여 나라가 자꾸 갈려지고 있는 이때에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전에도 그랬듯이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그러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찬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후 내 골육을 앞조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도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랴.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아니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연약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이방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는지 늘 감사하며 겸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요, 내 행위로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좀 이렇게 도덕적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뭐 축복받고 다른 가정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가 은근히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저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의 위치가 참 어려웠을 것이다, 애매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로서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교사,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뿌리, 자기의 동족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관계가 좋지 않았잖아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또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품고 또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 우선적인 책임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불쾌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 유대인들을 또 우리가 함부로 달아서도 안 되고, 굉장히 그 사이에서 쉽지 않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참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행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쪽을 다 이해하고 다 품어서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또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또 가정도 그렇고 사회생활, 교회에서도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고, 이쪽도 품고 저쪽도 품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좀 애매한, 내가 어느 쪽을 이렇게 또 택해야 되는지, 누구를 품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시면 사도 바울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죠.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우리를 보게 되면 젠탈,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았죠. 이거 진짜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특별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여기서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ild olive shoot이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와 같이 버려진, 그렇죠?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참 감람나무,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놓고 얘기하는데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2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게 접붙임이라는 그러한 예화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로 바뀌기 위해서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보게 되면 접붙임을 할 때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임을 한다 그럽니다, 원래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오리지널리티, 그 본질, 또 그 이스라엘의 그 뛰어남,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에 그 참 감람나무가 접붙인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진액을 받게 되고,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월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누가 더 우월한가? 그렇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요, 우월하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고,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 감람나무였지만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이방인들은 외인이라 그랬고요, foreigners, 그리고 나그네, alien, 그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특별히 불교와 유교로서 우리나라 배경이 그건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진짜 150여 년 전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서 복음을 뿌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순교를 하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우리 가운데 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영광을 기억해라. 우리가 외인들이었고 나그네였고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아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 그것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특별히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라.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라. 자, 몇 가지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참감람나무, 원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독교의 시작이,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에 관한 것, 제사에 관한 것, 우리의 도덕성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나가서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는. 우리 얼마 전에 요새도 비가 많이 오지만 허리케인이 왔을 때 막 흔들리고 막 나무들이 꺾어지고 난리 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살아납니다. 뿌리가 죽게 되면 그 나무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다. 신앙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물론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도 우리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뿌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잘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강건하고 스스로 성숙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주변에도 나의 영적인 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주변에 새로 믿는 또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다, 그것을 여기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믿음이지 이방인들의 우월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여기 꺾였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11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넘어졌다는 건 완전히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set aside for a whil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셔서, 왜? 교만했기 때문에 꺾으셔서 옆으로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꺾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이나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거절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하게 됩니다. 돌을 막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막 전체가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거절을 하자, 환난과 핍박을 맞이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에 가게 됐다. 그 결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저들이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네? 시기를 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이니까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자들,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옆으로 밀어두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면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옆으로 제껴놓으시고 다른 민족을, 다른 교회를, 다른 가정들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은혜를 받은 그 나라들이죠.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다른 민족을 섬기지 아니하고 민족 우월주의나, 그렇죠, 민족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옆으로 제껴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게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겸손히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최고다, 우리만 택함 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우리 선교지 가서 보면 우리 백인 선교사님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대하듯이 제3세국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한다. 너무 무시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그럽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진짜 꼭 무슨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노예를 부리듯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역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까지도 꺾으셨는데 하물며 너희들이랴. 그 본문 말씀에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꺾으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먼저는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이방인으로 풍성한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교만함으로 잠깐 꺾으셨지만 멀지 않아 저들 가운데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절부터 이렇게 2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번 꺾으신 그 원나무, 참 감람나무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다. 특별히 24절 보십시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꺾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자기 그 좋은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심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건 사실 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접붙이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보면요, 지금 미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이내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잘 압니다. 이런 것들이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한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끝나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솔직히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스테레오타입, 유대인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우리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유대인 만나면 좀 이렇게 고맙다고 먼저 좀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고맙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로서 구원의 은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